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나누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보력을 조금 높여줄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단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사렛에서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과 더불어서 사셨다가 한 30세쯤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이후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는 곳에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3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건가? 물론 예수님이 어느 곳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여러 곳을 다니셨잖아요. 여러 곳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막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 많은 일들이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기록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기록하면 기록할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요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도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또 마가는 또 누가는 또는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만 우선 보면 오늘 11장 시작이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11장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인데 이 3년의 공생애 중에서 특별히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며칠 후에 붙잡히시고 이제 많은 수모를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의 그 이야기를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배분적으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까지는 그 전까지의 공생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다고 하면 11장부터는 그냥 이 며칠 안 되는 이 이야기를 6장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도 대단한 사건이고 대단한 일이고
3년간의 공생의 일도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복음서 기자들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때부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게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그 삶이 중요하고 가는 곳마다 대단한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이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그동안의 공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2장에부터는 베다니에서 이 향유 붓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호산나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볼 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절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할애해서 이 며칠 안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 살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이 이 세상에 막 퍼지게 되고, 혹 너무 악하니까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어서 다시 노아의 아들 셋을 통해서 다시금 사람들이 이제 퍼지게 되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쭉 많은 시대가 지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하나 쭉 흘러가는 게 바로 이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사건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 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일을 지키는 일이다. 이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늘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나가실 때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바디메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 거지고 이름도 없어가지고서 아버지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그랬을 때 더 소리 질러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랬을 때 바디메오는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까지 바디메오는 사람들 향해서 돈을 달라거나 음식을 달라고 했지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당장에 지금 이 돈이 필요하고 당장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유독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야? 보기를 원한다고. 이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아니,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주면 될 일인데,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만약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형편없구나, 거지셨구나, 어쩌다가 그렇게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구나, 혹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에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그 말 한마디로 인정을 했다는 게. 거기에 비교한다면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게 되고, 가이사라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작은 부분을 들었다 할지라도, 혹이나 한 번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실되게 들으면, 믿음으로 들으면 이 바티메오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실족함이 없어야 되고,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뒤돌아섬이 없어야 된다. 자, 어쨌든 여리고를 지나서, 그래서 이 베다니, 여기 또 하나 지명이 나오죠. 벳바게라고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 지역에 머물러 계시고, 벳바게는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 맞은편 동네. 그래서 그 벳바게에 가서 이제 나귀를 가져오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는 맞는데, 근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날이 저무니까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베다니로 갔다는 거예요. 예, 베다니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이왕이면 그냥 베단에 계속 머물러 며칠 더 머물러 계셨다가 정말 붙잡힐 그때쯤에 가셔서 그냥 거기서 다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시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귀찮게 다시 베단으로 올 건데,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번거롭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이 생각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네. 이 번거롭다는 것, 귀찮다는 것,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쓰면서 은혜 받고 그런데, 이거 뭐 번거로운 걸 시키냐고. 지금 바쁜데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고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쓰도록 하냐고. 이 어리석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성경을 쓰고 있냐고. 지금 오디오 시대고 좀 비디오 시대고 보고 듣는 것도 지금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 귀찮게 앉아 그 성경을 쓰고 있냐고. 혹이나 그런 불평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시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향유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왜 그거를 소비하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그거 한꺼번에 그렇게 예수님 발에 부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비두라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도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걸 흔히 사람들은 거룩한 소비, 거룩한 허비라 그래요. 자,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번거롭고 내가 귀찮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지금 이 나귀 새끼 이야기 속에서도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두 제자, 이름은 안 나왔어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것도 뭐 돈 주고 사갖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도 미리 약속을 해서, 그래서 가기만 하면 약속이 돼 있어서 나귀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갑자기 예수님께서 불쑥 두 제자에게 건너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
황당하잖아요. 아니 가서 도둑질하라는 얘기예요. 뭐요 지금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도 허락 없이 그냥 그 나귀를 끌고 오면 절도잖아요. 절도죄에 들어갈 테고. 아니 뭐 다 사전에 얘기가 내가 다 얘기 미리 얘기했으니까 가져오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좋을 텐데 전혀 그런 얘기 없이 아니 그 얘기하잖아요. 그 주인이 혹이나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이 정도의 말만 하고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가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나귀를 가지고 왔다는 그 안에 우리가 찾아야 될 단어가 뭐냐? 순종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왜 이런 일도 우리에게 시키냐고 귀찮게 또 번거롭게 또 이거는 혹이나 오해를 사게 되면 내가 누명을 쓸 거고 내가 범죄자가 될 거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누가 말한 거예요? 주님이 말하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 음성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가 갔어요.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어. 혹이나 또 하나 생각된 게 뭐였냐면 그런데 갔는데 나귀가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나귀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보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갔을 때 나귀가 정말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뭘 생각했었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2장이 다시금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에 가서 이제 산 이제 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두 하인을 데리고 왔었는데 하인은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여기 다 있는데 재물이 안 보여요. 재물이 없어요.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에 물었을 때 그냥 언뜻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아브라함 입에서 아들에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얼떨결에 말한 거예요. 흔히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고서 산 위에 올라가는데 뭐가 준비된 게 뭐가 있어요? 안 보여. 준비도 없어요. 어쨌든 제단 쌓고 그러고 나서는 나무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수풀에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뭔가 제대로 뭔가 돈이 준비되고 제대로 뭔가 약속이 준비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갔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갔을 때 정말 거기에 나귀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귀를 끌고 오려 하니까 많은 여기 사람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중에 그 나귀의 주인이 왜 내 것을 끌고 가냐 이거 어때 왜 끌고 가냐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허락을 했다. 6절에 보면 허락을 했다. 자, 이게 짧게 지금 이야기가 돼서 그 내막에 대한 더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자, 베다니에서 벳박에는 먼 동네가 아니고 그 전에 요한복음을 보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이야기를 이 주인이 들었을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3년이니까 3년의 세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나귀 주인도 혹이나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주님이 쓰신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선뜻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혹이나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만 하면 그분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내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하면 나한테 소중하다는 것, 그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고,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사람들은 인색함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거는 되는데 내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귀를 드렸던 이 사람의, 또는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쓰신다, 예수님이 쓰신다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 두 제자가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위에다가 안장이 없잖아요. 안장이 없으니까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주님이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만약 평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 뭐 이런 생각을 혹이나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왜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을 타거나 뭐 이게 짐승을 타고 막 그럴 때 개선하는 거잖아요.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는 것이고, 왕이 그렇게 행진하는 것처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또 취해 가지고서 막 자기들 겉옷을 깔고, 옷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를 꺾어서, 그걸 흔히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흔들어대면서 막 그들이 누가 먼저 선창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합창하듯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대적인 그런 일들이 막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너무 정반대라는 거예요. 호산나를 왜 불렀을까요? 왕으로 오시는 이요, 막 그들이 지금 열망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이, 사무엘 시대에 이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잖아요.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왕을 달라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왕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주님 하나님께서도 왕을 보내신 건 마찬가지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고난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지금 뭐 무슨 선거를 한다고, 뭐 좀 있으면 또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서 다 자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막 네거티브 막 해서 사람들 흠집을 내고, 어떤 좋은 정책에 대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자꾸만 어떤 흠집을 내 가지고서, 이런 선거 속에서 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좀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제대로 뽑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그 권력에 취해 가지고서, 자리에 취해 가지고서, 지금 주님은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1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다시 10장 3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루살렘이 초점이 돼서 그 먼 데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아니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 심지어는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 이걸 알면서도 지금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것이고, 또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내가 왕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시간이 많이 가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 설명 듣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그분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주님이 정말 보여주시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은 그 나귀를 타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삶, 자기를 희생하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예배거든요. 예배로 지경을 넓혀나 그 말씀을 예배가 뭔가를 다시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예배의 가장 중심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재물이 죽어졌을 때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 어쨌든 주님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또 번거롭지만 다시 또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베다니로 조물매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거로운 일이랄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려지는 삶.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되는 삶이었고 우리도 따라가야 될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이고 어제 또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내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베다니에서 머물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장했는데 그런데 마침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보니까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뭐 또 설명해 줘요. 지금 열매 맺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혹이나 열매 있을 줄 알고 가보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평생 영원히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자들이 들었어요. 내일 새벽에 다시 읽어보면 그 뒷부분에 그 예수님 말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됐다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죽였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래서 뒷부분 맨 마지막 14절이 뭐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아니 24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몇 가지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교훈을 준다면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데 실상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포도나무를 왜 심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 그 무성한 잎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모든 열매나무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 맺으면 나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나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우리한테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부르지만 주님께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군중들입니다. 혹 우리가 이런 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이야기라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하늘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